지금까지 보아온 베드로 전서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하나님 소유, 거룩한 구별된 백성, 또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여러 표현으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완전히 도달한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서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들인데 그 나그네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두 가지 면이 강조됩니다. 첫째는 우리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퉁이 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는 물론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불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세상 권세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가, 그러면서 공권력에 대한 존중과 복종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신의 자유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고난의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당당히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왜 고난이 다가오는지, 어떤 고난이 다가오는지, 또 그러한 고난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특히 성도들은 각기 다른 신앙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겉모양은 같지만은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표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뭐냐면 고난을 얼마나 견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아주 힘든 고난도 잘 견디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아주 쉬운 고난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우리가 견디면서 극복해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게 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가고 또 보다 큰 고난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여러 주간 이어가는 동안에 이 고난에 대해서 넉넉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먼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사환들아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환은 누구이고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사환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오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어떤 집 안을 점령한 자 또는 그 집 안에 거주하는 자, 그 집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로마 제국 시대의 가사 노동은 주로 노예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종들 또 노예들에 대한 지칭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자유민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인의 2배, 3배 노예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노예 신분의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는 주인도 없고 상전도 없다, 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에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그 노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리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 순종을 해라. 이게 이제 옛날 노예 제도 하에서는 노예들을 향한 교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는 없죠. 신분상 주종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살다가 보면 다양한 형태의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 계급이 있죠. 우리가 공무원의 직급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들어가도 직무상 직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지 우리는 상급자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나쁜 일을 시켜도 다 따르라,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아래에 있는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놓는다, 아래에 있는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자기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아래에 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물론 세상 직급은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내 자신을 상대편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서 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완들아라고 이렇게 권면한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상전으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한 15분 정도만 아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여기서 딱 보면 금방 감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나를 상대편 아래에 둬서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 다잡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 두 가지 수식어가 더 붙어 있어요. 첫째로는 범사에 순종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엔판티, 이 판타라고 하는 판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이란 뜻, everything, 모든 것, 낱낱의 모든 것, 또 모든 전체, 이걸 표시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앞서서 우리가 공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건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가정 속에서 이 주인과
하인들의 관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사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법으로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쉬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따라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존중하고 섬긴다는 것은 뭐 하기 좋은 것만 하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다 해야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모든 두려워함이란 말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엔판티, 모든 포보, 포보스, 포베오라는 말 말씀드렸죠. 영어로 포비아, 두려움. 그런데 모든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 주인들을 섬겨라, 이런 뜻인데요. 그 모든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섬길 그 사람을 향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지 이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다만 모든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런데 그 번역상에 영문 성경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with all respect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 그런데 또 어떤 영문 성경에 보면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 NIV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은 in reverent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주인을 섬겨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까 그 오이케오란 말이 집안에 거주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패밀리요, 하나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환들아, 너희 주인들을 이렇게 섬겨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원으로서 보다 힘든 단계의 순종이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상전이 있어요.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good and gentle, 아주 선하고 신사적인, 그리고 good and considerate, 이거는 좀 선하고 또 상대편을 배려해주는 사려 깊은 그런 주인도 있고, kind and reasonable, 친절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주인이 있어요. 이런 주인들과 만나서 산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산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륜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일평생 행복해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제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좋은 장로님들과 같이 일하는 것. 이거는 목회자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또 좋은 성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 이제 한참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정륜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좋은 사람만인 게 아니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까다로운 자들. 그 에피에이코스인이라고 하는데, 까다롭다고 하는 이 표현을 아주 다양한 말로 또 번역을 해요. 그만큼 이 까다롭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까다롭다는 말을 어떤 성경에는 이 하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혹독하고 어떤 면에서 거친 사람들이죠. 부드럽고 신사적이 아니고 친절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프로워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외고집쟁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보면은 상대편 의견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섬기기 힘들어요. 또 NASB라고 하는 영문 성경은 이 까다롭다는 말을 unreasonable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reasonable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거기 on이 붙어 있어요. 비합리적인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안이든지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항상 부당하게 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사람을 일깨워주면은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대들죠. 욕을 하고. 이게 참 세상 살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또 이제 그 NLT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까다롭다는 말을 크루얼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잔인하고 혹독한.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의 상전들을 보면은 노예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짐승처럼 대했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부려먹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약한 상전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이들을 섬겨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노예들에게 이런 상전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 형식으로 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의 문장 형식도 똑같아요. 그 영문도 똑같은데 not only 그리고 뒤에 가면 but also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not only라는 것은 앞에 선하고 또 착하고 포용적인 그런 주인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아주 고약하고 까다로운 이런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주인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또 그런 까다롭고 고약한 주인도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자,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법률상 주종관계는 아닌데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무상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상거래를 하는 가운데 보면은 언제나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식품 납품업을 했었는데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대형 유통업체들이 생산업자들을 상당히 여기까지만 하지 더 하면은 고약한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사실 싼 값의 물건을
사 먹지만 여러분 싼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많은 생산업자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이나 뭐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게 생산업자가 주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유통업자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섬기기 힘들어요. 우리가 상거래로 맺어진 가불의 관계에서 많은 손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럼 섬겨야 되는가? 그래도 그렇습니다. 섬기라는 것이죠. 고약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거의 100% 부당한 거예요. 정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음 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unjust 또는 wrongfully, unfair, 불공정하고 아주 옳지 않은 그런 이런 대접을 받는데, 사실은 베드로 사도 당시에 네로 황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도 상당한 박해를 당했는데 다 부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냐? 근데도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래도 존중하고 따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언짢죠.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약한 사람들과 부딪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무상으로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고 사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고약한 사람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잠깐 스쳤는데 그냥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고약하고 까다롭고 더러운 사람들 언제 만날까요? 아마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들도 섬겨라. 할렐루야. 아멘이 그다지 재밌는 아멘이 아니에요. 여기는 까다로운 사람을 섬겨라니까 제가 일부 때 보니까 제가 굉장히 2차례 3차례 강조해도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인간은 만나지 않기를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약한 사람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섬기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데, 그 비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또 여기 선을 행함으로라고 했는데, 이 선의를 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선을 행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다. 그래서 19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매 맞을 때,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당한 고난도 있어요. 그 정당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하고 벌 받는 것. 그걸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매 맞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매 맞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를 맞아 싸다. 예. 그 자기가 잘못해서 그 뭐 벌 받는 거야, 그건 싼 거죠. 그거는 뭐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같이
부모님께 잘하고 형제들에게 잘했는데도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또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이런 경우를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아야 된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 아름답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은혜라고 번역되는 말인데 이 단어를 제가 또 여러 번역에 보니까 또 너무너무 다양한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그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commendable이라고 했어요. 칭찬할 만한 일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acceptable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수긍할 만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는 일이다. 또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참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하나님이 호감을 가지신 일이고 승인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일이고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고 상받을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을 복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걸 참은, 그 반발하고 욕하고 그러면 이게 칭찬 못 받고, 그걸 참고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예. 그래도 그런 일은 안 왔으면 좋겠지. 예. 아무리 하나님이 칭찬하고 좋게 보고 뭐 그래도.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이제 이 말씀을 반복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 순 에이데신이라는 말인데, 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의 심포니 할 때 앞에 SYM 그 같다는 뜻이거든요. 공통의 그런 뜻이에요. 혹은 SYN 또는 영어로 접두사 CON, con 이게 전부 공통의 같은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다가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에이돈이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걸 말해요. 관점, 인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순 에이돈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같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생각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뭐 배려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공통된 관점, 하나님과 공통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도 또 아멘들 안 하시지? 예, 내가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 안 믿는 아주 뺀들뺀들하고 고집센 가족을 구원해낼 수도 있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인격을 성숙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강력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아시아 유럽을 이렇게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확산이 됐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또 뒤집어 엎지 말고요. 있는 대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평안하고 안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질 않아요. 항상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부담이 점점 되죠. 그럼 내가 고난을 견뎌야 되나? 예. 견디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고난이여 어서 오라. 이번에는 무슨 일을 이루려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하나님과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힘든 일이 발생하면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빨리 버려야지, 벗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부당한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게 내 것이구나. 이거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 얘기를 계속 이어가다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이게 웬 이상한 일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또 일하시는구만.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여전히 아멘은 5명. 예. 자, 앞으로 이제 매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마음에 새겨두세요.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게 내 거구나. 예. 따라해 봅시다. 이게 내 것이구나. 뭐가요? 고난이. 부당한 고난. 예. 이게 내 몫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여러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그랬죠?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떠야 돼. 유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윗처럼 유혹의 자리에서 계속 뭔가 궁금해서 더 가까이 가면은 마침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근데 고난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견딜 거냐? 그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2장 22절 24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어떻게 됐죠? 구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속죄의 역사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됐어 이제 내 일은 끝났어 라고 할 때까지 견뎌야 돼요. 괴롭다고 벗어던지지 말고요. 그리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견디면 대단한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을 통한 결실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얻게 되실 때까지 참고 견디세요.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원리를 잘 몰라서요. 교회 나오고 몇 주 만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불났냐 우리 집에. 교회 안 나오셔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걸 꼭 나의 그 유리한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젠 됐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